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장 5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풀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5절 말씀에 지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인간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판단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간의 지식과 계획, 결정, 판단력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마음을 다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지식,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경험되어지는 바입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언제나 상충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일단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런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처소곡정시키려고 하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자, 이것은 5절 말씀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만 보지 말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의 명철, 지식, 경험, 생각, 판단을 중시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깨닫는 바지만요.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래요. 절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아 주시죠.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리할 때 결과가 뭐냐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지도하신다, 지도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고요. 인도. 또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르고 평탄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다가오는 장애물도 있는데 그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르고 평탄하게 한다. 지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제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이런 게 약속이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그 완악하고 패역한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만 잘 지키라는 겁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거든요. 너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형통하게. 또 여호수아의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여호수아.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킨 게 할례 받게 하신 거죠. 할례 받으면 전부 다 싸워야 될 남자들이 할례 받아서 적들 앞에서 들어 누워 있어요. 며칠 동안 일어나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잖아요. 예, 그리고 누워 있다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또 가나안 연합군들이 말이죠.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고 이게 바로 지도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 얄팍한 확실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자신의 지식과 판단, 경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하나님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일단 강하고 담대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도 인간의 지식과 판단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불안하잖아요. 놀라지 말라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니까요. 이거보다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승리했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죠. 여호수아를 따랐던 당시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마음을 같이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죠. 다음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스스로 이제 그때부터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한다고 하죠. 신앙의 열림이 많아질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의 판단과 결정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악이지 않습니까? 악.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악에서 떠나,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죠. 그 사탄이 나타나서 재물을 많이 얻고 부자로 살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그거 다 없애보세요. 과연 그가 하나님 잘 믿을까요?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욥이었어요. 근데 사탄의 그 시험에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 다 죽죠? 한순간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고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범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원망, 불평,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악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맞아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도 다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보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태도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원망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병들게 하죠? 사탄이 또 시험하잖아요. 병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떠날걸요. 병들게 하고 이제 아내까지 떠나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1장 21절과 22절과 같이 욥이 반응했으면 우리가 욥기 묵상하면서 깨달았잖아요. 욥기는 2장에서 끝. 1장 21절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욥이. 이 말씀에 딱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42장. 2장이면 끝나요. 말씀이. 인생이 복잡해져요. 우리도 이 욥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모든 일에 병들든지 재산을 다 잃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욥은 당시에 잘 몰라서요. 그러나 시작은 분명하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면 그걸 인정해야죠. 근데 그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욥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인정하지만 이 정도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간단하잖아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테스트. 마귀는 우리에게 땡다시원하는 거. 야, 하나님 엄마하고 불평해. 하나님을 의심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욥아 내가 나를 신뢰하지 끝까지 나를 신뢰하기 바란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간단한 진리죠. 그렇게 하면 떠나며 살아갈 때 8절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로 이어지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3장 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네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비록 병들어서 욥이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나중에 완전히 회복됐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섬길 때 몸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순종하는 삶에는 일단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슬픔도 없고요. 분노도 없어요. 분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육체도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몸과 마음, 영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만을 단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맨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깨닫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 이거보다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니까 영육간에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약속. 어제도 우리가 묵상됐지만 장수, 그냥 오래 산다. 사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빛된 삶을 살고 의와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뜻이겠죠.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가 없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아,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9절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구체적인 실천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잖아요. 이 재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곧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죠.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더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더 중히 여기거나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문제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 실천이에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니까 처음 익은 열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 헌물 당연히 드리게 되죠.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 익은 열매, 씨를 뿌리고 힘써 일한 결과 누가 수고했느냐? 사실 내가 수고했죠. 씨도 내가 뿌렸고 수고했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삶이 오늘 현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 절대적인 물론 자기가 쓰고 노력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오늘 현재의 나의 이 열매가 나의 미래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과거 완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고 언제는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장래 앞으로 나의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계산하고 말이죠.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당연히 공경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경,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의식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이게 공경의 태도죠.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공경하게 되죠.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데 공경할 수는 없겠죠. 재물도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하죠. 그런 사람에게 사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섬기면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0절 그리하면 그랬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삶이죠. 풍성. 확실한 보장이죠. 이거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믿음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되어질 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속에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온전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한 이런 풍성한 삶은 계속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 청년 세대,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거든요. 오직 자기의 수고와 노력만이 실력만으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분명하게. 나의 삶을 봐라. 이런 풍성한 삶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이런 거 분명히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자녀세대 후대에 함께 가르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 정보를 얻고 많은 삶의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명철함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험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바로 잡아주시고 때로는 장애와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기고 섬기며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3장 5절